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0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부흥사 무디는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아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한번 믿어보아라. 어느 날 그 친구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한번 믿어보아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다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아라. 그들은 현세와 내세에 후회가 없을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믿음의 행진을 보고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셨던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여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예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자인 것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믿음은 예수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이 무가치한 자인 것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백부장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백부장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정말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종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종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 그 사람들은 특별히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런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이 장로님들을 바로 예수님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기사는 마태복음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만 누가복음의 기사와 마태복음의 기사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간청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 앞에 가지 아니하고 장로들을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벗들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들을 주의하면서 이러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마태는 그 사건의 중심적인 내용에 관심을 갖고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중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고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간청을 했다는 내용이겠죠. 그러나 누가는 이분은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매우 섬세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청했던 그 모든 부분들, 그 과정들을 다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사가 좀 다르게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대 장로님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4절과 5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과 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5절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과 관계가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였고 유대인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라고 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백부장의 간절한 그 간청을 들으시고 그 종을 구원해 주시는 것, 그 종을 살려 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로님들과 같이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6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백부장의 친구들이 이번에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6절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이번에는 그의 벗들을 예수님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7장 1절부터 6절까지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왜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님들을 먼저 보내고 또 친한 벗들을 예수님께 보내었을까요? 본인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장로님들을 보내고 왜 벗들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장수인 이 백부장이 그 지배를 하고 있는 그 속국 나라의 한 사람인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일들이 기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좀 부끄러운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그것 때문에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장로님들을 보내고 본인들의 친한 벗들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답은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이죠.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인 권위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이 무가치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이 너무 죄송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 고백한 이 고백은 백부장만 고백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앞에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의 집에 맞이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동안에 그는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맞이할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일들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는 죄인이고 무가치한 자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님과 상관된 자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우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매 순간순간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리스와 터키의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를 방문했을 때 인상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스를 가보니까요,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책으로 보던 것, TV를 통해서 보던 것, 들었던 모든 신들이 거기에 다 존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에 있는 그 신의 형상을 누가 만들어 놓았을까요? 신들이 와서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인상적인 것은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단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알 수 없는 신에게까지 그들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머릿속에 상상 속에 있는 그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혹시 내가 알지 못하여서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 속에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이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니? 내가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신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입니다. 내가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신에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신은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 앞에 당당하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까?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는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을 해 주실 때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면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얻고, 소망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그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1부와 2부 예배를 인도하셨는데요, 1부 예배가 끝난 뒤에 이제 목사님이 2부 예배를 인도하러 가셔야 되는데 어떤 분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더니 이런 컴플레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1부 때 하신 말씀이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어떻게 표적해서 그렇게 나 들으라고 그렇게 저를 괴롭게 하면서 설교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떤 목사님이 성도를 표적해서 설교를 하셨겠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성도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겠죠. 강대상에서 때는 주의 종들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나에게 찔림을 받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순장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순장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에서 돌이켜서 온전히 세워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가치한 자이고 부끄러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잘 형성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나갈 수 없는 무가치한 자인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자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백부장과 같이 칭찬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이 칭찬받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이 백부장이 장로님들을 보내고 두 번째 자신들의 벗을 보냅니다. 이 벗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했던 말씀이 7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가치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부끄러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말씀만 해 주시면 죽었던 내 종이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오셔서 그 근본된 문제를 해결하시고 살리시든지, 아니면 죽었던 백부장의 손을 붙잡아서 달리다고 하면서 소녀를 살리셨던 그 주님처럼 이 백부장의 그 종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부장, 그 종을 살리시는 것이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저희 지난주에 문둥병이 들렸던 나아만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본심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엘리사가 자신에게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병을 고치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상식적인 일은 바로 이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주님은 이러한 일을 하시려고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오늘 주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만 해 주셔도 그 말씀으로 내 사랑하는 종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종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전하는데요,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권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면 내 종들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 주시면 그 문제가 죽음의 문제이든 병의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심판의 문제이든 하늘과 땅의 어떠한 존재에 관한 그런 문제이든지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앞에 반드시 항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오늘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붙들림 받으면 어떤 생명도 돌이키고 치료되고 회복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없는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매 순간순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과소평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렀던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애굽 땅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진행하다가 홍해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모든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가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다 죽게 됐구나. 다 죽게 됐구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애굽 땅을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부분에 전혀 개의치 않고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특별히 이 말씀 속에 제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가만히 서서 제발 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 대적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제발 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그만 원망하고 그만 투덜거리고 이런 책망을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풍랑 일은 바다까지도 말씀을 통하여 잔잔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악한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이 괴롭게 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질병도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저에게는 매우 안타깝기도 하고 매우 감사한 그런 그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한참 됐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더 되셨겠지만 미국에서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친구를 30년 만에 미국에서 만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시골에서 깨복장 친구라고 하죠. 시골에 있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 그 그룹에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카톡 룸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약 한 17명 정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이런저런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만난, 그래서 저를 그 카톡방에 초대했던 친구가 개인 카톡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여기에 왜 초대했는지 아니?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많이 아파.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른대.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서 네가 목사니까 그 친구에게 복음을 좀 증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초대한 거야. 다른 친구들한테는 이와 같은 이야기하지 말고 그 일을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카톡방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반가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친구의 이 메시지를 받고 마음속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근데 그 친구하고 전화로 통화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면서 그 친구의 카톡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직접 만나도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카톡을 통하여서 전하는 이런 짧은 글들이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생명이 깨어지게 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 그런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카톡을 통해서 짧게 전달을 하다가 마지막에 진보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니? 우리는 이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야. 이 믿음을 네가 소유했으면 좋겠다. 이 마지막 메시지를 딱 보냈는데 한 이틀 동안 연락이 없더라고요.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이틀이 지난 이후에 그 친구로부터 답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어. 이 귀한 복음을 나에게 전해줘서 정말 고맙다.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더라니까요. 카톡창을 통해서 전해진 그 생명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저 천국 가서 먼저 간 그 친구를 만나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평안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지금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세워졌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세계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인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그런 주님의 칭찬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시며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자인지, 얼마나 무가치한 자인지를 인정하고 매 순간순간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정하는 데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만으로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예수님은 정말 능력 있으신 분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 것을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승리를 만끽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